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주의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인간관계를 뛰어넘는 주님의 기쁨, 인간관계를 뛰어넘는 주님의 기쁨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세 주에 걸쳐서 지금 기쁨 회복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기쁨을 우리가 잃어버렸으니까요. 과연 우리의 삶에 내 얼굴에 진실된 미소가 언제 지어졌었는가요? 정말 내 삶이 너무 행복하다, 이런 마음이 자주 내 마음속에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 때문에 기쁨을 잃었다고 탄식합니다. 우리는 인간관계 때문에 지옥 같다고 말하고, 물건이나 일 때문에 너무 삶이 힘들다고 탄식하며, 또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로 걱정 근심에 사로잡혀 우리 인생은 불행하다고 낙인 찍어버립니다. 여러분, 특히 인간관계의 문제로 우리는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지요. 하는 말, 하는 행동, 심지어 그 사람의 존재 자체로 인해서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 간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나는 어쩌면 이렇게 만남 회복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어쩌다가 내가 저런 인간을 내가 만났는지 정말 내 인생은 너무 불행해요. 여러분, 그렇게 저런 인간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그 대상이 나의 배우자일 수가 있고, 나의 직장 상사일 때, 또는 나의 교회 교우일 때, 심지어 나의 자녀나 부모일 때, 여러분, 우리는 내 인생은 지옥이다라고 탄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간관계를 가지면서 지금까지 살아오고 계신지요? 오늘 말씀, 인간관계를 뛰어넘는 주님의 기쁨이란 제목을 가지고 인간관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해결책을 찾으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이 빌립보서는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렵다, 인간관계가 참 힘들다. 여러분, 지금 기쁨의 책이라고 알려진 이 빌립보서는 기쁨이 주제인데, 여러분, 그렇다면 이 기쁨의 책인 이 빌립보서의 주변에는 인간관계 문제는 정말 천사 같은 사람들끼리 살아야 될 것 같은데, 그래야지 정말 기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울이 처한 상황은 인간관계 문제로 심지어 교회가 쪼개질 지경까지 이르렀다고 한다면 좀 신기하고 이상하지 않는가요? 지난주에도 바울이 처한 딱한 상황을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7절을 보니까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어떻게 바울을 괴롭히려고 전도하는 사람이 지금 교회 교우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기쁨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더구나 빌립보 교회 소식 속에서도 인간관계가 아주 심각하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들려옵니다. 외부로부터 거짓 교사가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내부적으로도 교인들 사이에 불화가 시작되었다고. 그래서 인간관계 갈등으로 교회가 쪼개질 지경까지 그렇게 있다면 정말 지옥 같다라고 말해도 이 과언이 아닐 텐데, 기뻐하고 기뻐한다니. 도대체 사도 바울은 어떤 마음으로 나는 기쁘다, 기쁨이 충만하다, 어떻게 빌립보서에서 그런 편지를 나는 지금 기쁘다는 그런 내용을 쓸 수가 있는 것일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인간관계 문제를 규칙이나 강제로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빌립보서 편지 속에서 그들이 기쁨을 회복할 길은 다른 사람이 아닌, 외부적인 어떤 요인이 아닌 자신 안에서 스스로가 해결할 문제라는 것을 그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마음 깊은 곳을 파고들었습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바울은 지금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기쁨을 빼앗기는지를 지금 간파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외부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교만 때문이라고 지금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교만한 마음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때는 기쁨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높아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출세할까? 이런 지옥 같은 막 경쟁 속에 들어가게 되면 점점 우리의 마음은 메말라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한 가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남을 더 낮게 여겨라,
더 좋게 여겨라. 지금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곧 겸손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사람은 결국 자기 일보다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볼 수 있을 테니까요. 이렇게 마음의 태도를 바꿀 때 기쁨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태도, 내 마음의 태도를 바꿀 때 여러분 기쁨이 회복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스스로 그런 점에서 나의 마음을 점검해 봅시다. 내가 언제부터 기쁨을 잃었는가? 내가 언제부터 기쁨을 잃었지? 분명히 그 답이 나올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일보다 나의 일에 막 급급하기 시작했을 때, 무엇보다도 남보다 나를 더 좋게 낮게 여기려고 안간힘을 막 썼을 때가 여러분 아니었던가요? 여러분 무한 경쟁 속에서 속을 끓이면서 누가 크냐 경쟁하면서 나를 높이려고 할 때, 그때 여러분 기쁨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지옥 같은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잃어버린 기쁨을 어떻게 회복할 수가 있을까요? 이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정말 만남의 복이, 내 주변에 만남의 복이 막 넘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면 그때 행복할까요? 만남의 복이라는 것이 지금 나에게 고통을 주는 누군가를 제거해서 내 눈에 사라지게 만들면 그러면 그 기쁨이 막 넘쳐나게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의 기쁨은 외부적인 변화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고 우리 예수님의 삶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쁨의 원천은 외부적인 데서 어떤 내가 미워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사라지게 하면 기쁜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야지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빌립보서 2장의 내용을 보면 겸손함을 한 번도 잃지 않으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 기쁨이 회복될 수 있는 비결은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을 때 그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지난 1장에서도 환경적인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래서 기쁨을 빼앗겼을 때 오직 한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2장에서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인간관계의 문제로 지금 막 어려움이 생겼을 때, 정말 나의 삶이 힘들고 괴로울 때 지금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 마음을 품으면 우리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변화될 테니까요. 그럼 예수님이 누리셨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예수님의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4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것에서 기쁨은 시작됩니다. 자기를 이렇게 돌아보는 것도 굉장히 좋죠. 중요하죠. 그렇지만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볼 때,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기 시작할 때 기쁨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예수님은요, 이 말씀은 예수님의 당연한 권리를 취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하나님인데 나를 하나님으로 대접해 주지 않으신다고 속상해 하셨다면 예수님의 삶이 어떠하셨을까요? 아마 힘드셨겠죠. 속상하셨겠죠. 저것들이 어떻게 나를 알아보지 못하냐? 내가 하나님인데 나를 알아보지 못해? 내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였는데, 내가 물 위를 막 걸었는데, 아니 그걸 보면서도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한다는 거야? 정말 소망 없는 인간들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셨나요? 예수님이 안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 예수님 다 내려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예수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던, 정말 다 내려놓으셨던 그런 예수님이죠. 여러분, 근데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가 인간관계의 제일 힘든 부분, 여러분 어떤 부분일까요? 마땅히 내가 누려야 될 것이 있는데, 마땅히 내가 내세울 것이 있는데 나를 무시할 때, 무시당했다고 느낄 때가 아닐런지요. 잘 참다가도 나를 무시한다는 느낌이 들게 되면 욱하면서 화가 납니다. 인정받아야 될 내가 무시당하고 있다고 느껴질 때 얼마나 당연한 듯이 화를 내는지요. 결국은요,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누군가에게 양보하는 일조차도
그 심리를 들어가 보면 자기가 중심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도 내가 나니까 양보해 주는 거야. 나 정도 되는 사람이니까 양보해 주는 거야. 결국 양보조차도 양보의 주인공이 나라는 사실이 인정될 때 기분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밀려나고 나는 저 구석에 무시당하는 처지가 되었다고 느끼면 여러분 그때는요 우리는 막 한없는 분노가 치밀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의 성품을 담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던 예수님의 태도를 배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받으셔야 할 모든 영광, 그 주인공의 영광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영광 받아야지, 내가 하나님인데,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면서 다른 사람을 생각하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 오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은 그 기쁨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면 그 반대로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 이 두 인물을 보시면 그들은 어떻게 행동했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다 제공해 주셨는지요. 아담은 모든 것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소유했던 사람입니다. 에덴 동산에는 죄가 없었기 때문에 아담은 그곳에서 죽음조차도 맛보지 않으며 살 수 있는 지상천국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럼 다 가진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 아담과 하와가 할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밖에 없겠죠. 정말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영광 받으시라고 얼마나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감사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것만 하면 여러분 정말 아담이 하와가 얼마나 행복하게 기쁨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요 자기만을 생각하게 됩니다. 자기만을 생각해요. 그래서 뱀이 유혹하기를 너 저 실과를 따먹으면, 먹지 말라는 저 실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러니까 뭐라고?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그러면서 자기 중심 속에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자기가 가지지 못한 유일한 하나, 하나님처럼 되지 못한 바로 그것조차도 가지려고 자기 중심으로, 여러분 그것이 교만 아닙니까? 결국 얼마나 어리석은 정말 그 죄악을 저지르는 인간의 대표가 되었는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님들, 그렇다면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내가 왜 행복하지 않을까요? 왜 기쁨이 없어지는 것일까요? 혹시 다 갖추었는데, 정말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들을 주셨는데 마치 가지지 못한 단 하나, 그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그거 소유하지 못했다고 그렇게 그 범죄했던 그 아담과 하와처럼 여러분 나도 혹시 내가 소유하지 못한 어떤 것 때문에 지금 기쁨을 잃어버린 것은 아니냐는 것입니다. 마땅히 내가 소유해야 될 건데, 그건 내가 누려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중심이니까, 내가 교만하니까 여러분 나에게 집중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공으로 살고자 할 때 여러분 기쁨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그런 점에서 내려놓읍시다. 욕심 부리는 마음,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 나는 당연히 가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한 마음, 여러분 다 내려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가 아까워서 못 내려놓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실 것조차 내려놓으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내려놓으신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여러분 이 땅에 오시는데 여러분 자신을 다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쁨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늘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사실 얼마나 무시당하고 얼마나 괴롭힘을 당하고 얼마나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셨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은 늘 기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하여 오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쁨을 잃지 않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마음 안에
그렇게 다른 사람을 모셔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를 주인으로 모시고 또 그 주인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그렇게 살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물론 나를 향한 사랑도 중요하지만 우리 존재의 목적이 다른 사람, 이웃을 사랑하는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다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출 때 여러분, 우리의 존재 목적이 성립되고 그렇게 세워지고 그때 행복이,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삶에서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다면 그래서 여기서 시작합시다. 나를 향한 관심을 이제는 다른 사람을 향한 관심으로 여러분 바꿔봅시다. 나의 영광에만 관심 가지던 것에서 이제는 나는 내려놓고 다른 사람의 영광에 관심을 가져보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족관계가 시작되고 그렇게 배우자와의 관계가 시작되고 직장관계가 시작된다면 우리의 기쁨도 그렇게 다시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을 통해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실제로 몸 던져 섬길 때 기쁨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신을 완전히 낮추셔서 섬기셨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종의 형체를 가졌다는 것, 그것은 예수님께서 종인 척 하셨다든지 종의 역할을 하셨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실제로 종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본질에 있어서 하나님이신 분이 낮고 천한 인간이 100% 되신 것입니다. 그것도요, 섬기기 위해서 오신, 왕으로 오신 것도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종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십시오. 그 어디에 왕으로 섬김받으신 적이 있으셨던가요? 예수님은 늘 종처럼 섬기며 사셨습니다. 모든 종류의 사람들이 불렀어요. 예수님을 부르면 예수님은 가시기도 하시고 오시기도 하시면서 어부, 매춘부, 세리, 병든 사람, 슬퍼하는 사람, 백부장, 그 모든 사람의 부름에 늘 순종하셨던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20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섬기려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길까지 가셨던 것입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식사 자리에 초대되었는데 아무도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전통인데요, 손님이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집주인도 안 하는 거예요. 제자들조차도 섬기기를 꺼려했습니다. 왜냐하면 내 체면이 있지. 다른 제자들도 가만히 있는데 내가 이 나이에 내가 예수님 발 닦아드리리? 그러면서 서로 눈치만 보았어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그때 하신 말씀도 바로 섬김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발을 씻어주는 것, 먼저 섬기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 기쁨은 내가 몸을 던져 섬길 때 진정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겸손하게 진짜 자신이 섬김의 종이 되어 섬기는 것입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로, 해야 될 것으로 알고 그렇게 섬길 때 참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예수님 같은 섬김은 거의 못하죠. 물론 여러분도 섬긴다고 섬기실 것입니다. 저도 섬긴다고 섬깁니다.
그러나 언제나 저에게는 저의 자아가 있어요. 내가 한강교회 목사다라는 자아가 분명해서 누군가를 섬기더라도 정말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서 섬기는 것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섬기는 척만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 정말 척이 아니라 진짜 종이 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진짜 종이 되면 진짜 섬기는 자가 되어 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쁨은 회복될 것입니다. 왜 인간관계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가요? 왜 믿음의 사람이 가정불화, 정말 부부간에 알력이 있고 형제간에 경쟁이 있고 자식간에 불만이 있을까요? 결국 내가 깨어지지 않아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냥 척만 하면 살았기 때문에, 척만 겨우 했기 때문에 힘든 것은 아닐까요? 억지로 하니까요. 나는 대접받을 사람인데 내가 억지로, 지금 내가 억지로 하니까, 그러니까 기쁨이 없고, 그러니까 괴롭고, 그 힘들고 속상하고 화나고 억울하고, 여러분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척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이 되셨던 것처럼 우리도 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군대에서 사역을 나가서 삽자루 잡았을 때 척만 하려고 하면요 더 힘듭니다. 옷 버릴까 봐 몸살이면서 일하면 피곤하기만 하는 거예요. 시계만 보면서 왜 시간이 안 가 그래요? 근데 내가 해야 될 일로 알고 이건 내가 할 일이야 생각하고 팔솜에 걷어붙이고 일하면 오히려 힘이 덜 듭니다. 보람이 있으니까요, 나로 인해서 일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기쁨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실제로 몸을 던지신 것처럼 우리도 실제로 정말 몸을 던지시는, 여러분 척이 아니라 진짜 섬길 수 있는, 진짜 종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자신을 희생할 때 그 기쁨은 배가 됩니다. 아무 대가도 치르지 않아도 된다면 섬기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가 못할까요? 아무 대가도 치를 필요가 없다면 다 섬기겠죠. 근데 대가를 치러서 희생해야 되기 때문에 섬김은 힘든 법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우리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실제로 죽기까지 복종하였습니다.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희생하면서 그렇게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는 것을 여러분 좋아서 지신 것 아니잖아요. 부담스러워 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얼마나 정말 그게 싫으셨으면, 십자가 지시는 것이 부담이 되었으면 땀방울이 떨어지는데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3번씩이나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마지막 결론은 늘 같았습니다. 아버지여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하셨어요. 내가 섬김의 길을 가는 것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면서 순종하는 그런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희생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우리 정말 조그마한 자기 희생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가정에서 남편의 역할을 해야 되고 아내의 역할을 해야 된다면, 여러분 형제의 역할을 해야 된다면, 여러분 적어도 내가 희생하고자 하는 정말 작은 희생이라도 내가 하고자 희생을 각오해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생을 각오할 때 기쁨도 여러분 배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일본 사람 중에 성자같이 살았던 유명한 목사님 계신데, 그분 이름이 성함이 가가와 도요히코라는 목사님이십니다. 아마 많이 아실 거예요. 그분은 고위 공직자와 기생 사이에서 서자로 태어났는데 정말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해서 엄청난 차별 속에서 지옥 같은 삶을 살았던 분입니다. 근데 어느 날 복음을 들었어요. 첩의 아들도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 첩의 아들도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고요? 이분이 여기에 완전히 은혜를 받고서 이제 목사가 이렇게 정말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그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자기가 받은 사랑이 너무 큰 거예요. 다른 예수 믿는 사람한테 받은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고베에 빈민굴로 들어가서 사람들이 먹지 못해서 자주 변비에 걸리니까
여러분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 손가락으로 그 변을 끄집어내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항문을 입으로 녹이는 일까지 서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분은 일본인으로서 중국의 빈민굴에 들어가서도 동일하게 빈민들을 섬길 정도로 아주 민족을 초월하는 그런 사랑을 베푸셨던 분입니다. 나중에 일본이 패망하고 쫓겨갈 때 여러 나라에서 정말 많은 일본인들이 테러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이 도요이코 목사님을 존경한 장개석 총통이 귀국하는 일본에게 보복하는 사람은 중지에 처한다, 포고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한 사람의 희생이 정말 온 민족에게 큰 기쁨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님들, 우리 봉사하는 분들의 공통적인 고백이 여러분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해요. 주는 기쁨이 받는 기쁨보다 더 크다. 그래서 그분들은 주는 기쁨에 대해서 굉장히 그 보람을 느낍니다. 유명 연예인이요,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불행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제가 어느 분인지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이런 말을 했던 기억을 제가 말을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자기와 한 달만 아프리카에 가서 봉사 활동을 했었더라면 그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 연예인이라면 돈이 없겠습니까? 그분들은 조금만 해도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잖아요. 또 이렇게 인기도 있는 유명 연예인인데 얼마나 할 수 있는 일이 많고 얼마나 가진 것이 많은 그런 분이었을까요? 여러분, 근데 그분이 그 가진 것으로 섬겼더라면, 정말 희생했더라면 그가 겪었던 아픔이 100배가 온다 할지라도 아마 주는 기쁨에 취해서 더 열심히 사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예수님처럼 자신을 희생함으로 여러분 참 기쁨, 주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그 기쁨은 최고가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3절에서 허영으로 하는 영광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과 싸움을 하고 목회자와 목회자가 싸우면서 경쟁하는 것, 그런 것은 영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족할 만한 일도 아니죠. 그러니까 교회 간에 누가 부흥하느냐, 교회 간에도 막 부흥 경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큰 교회가 됐다고 한다면 목회에 성공한 영광스러운 사역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은 헛되고 헛것이고 공허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시면 예수님은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겸허하게 비우셨을 때, 여러분 정말 비우시고 낮아지셨을 때, 정말 낮아지고 또 낮아지셔서 정말 비천한 그런 분이 되셨을 때 하나님은 그런 예수님을 높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사람들은 거기다가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하면서 비웃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무슨 뭐 저러고 있느냐, 저 부끄럽게 저런 비참한 모습으로 저러고 있느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거기서 내려와라. 아주 그냥 침을 뱉고 조소하고 이렇게 정말 비난받으셨던 그런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얼마나 무시당하셨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실패한 지도자가 되어서 정말 사람들이 전부 예수님을 무시했습니다. 제자들조차도 뿔뿔이 흩어지는 철저히 실패한 초라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시점에서, 정말 예수님이 가장 낮아지신 시점에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그를 높이시고 영예롭게 하셨습니다. 그는 죽음으로부터 일어나서 부활하셔서 승리와 함께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 좌편의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높아지심은 하늘과 땅 아래 모든 창조물에 대한 권위 있는 통치를 포함합니다. 모든 것이 이제는 그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말씀 요한복음 17장 1절의 말씀이 완성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그 영광을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그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언젠가 하늘에서 주님과 함께 이 영광을 나누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24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도 언젠가 주님 앞에 나가서 그 주님의 영광을 보면서 그 주님의 영광을 누리면서 우리도 그렇게 살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기쁨의 최고점에는 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우리가 피조물로서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보다 보람된 인생이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산다라고 하는 삶은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이웃 사랑을 통해서 표현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더 높게 더 낮게 여길 때 그때 이 하나님 사랑이 표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같이 하찮은 존재가, 정말 나 같은 존재가 여러분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인지요. 우리가 이 땅에서 다른 무엇을 추구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것, 그리고 그 더 은혜 위에 은혜라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를 또한 영화롭게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면, 우리가 그래서 다른 사람을 높여드리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려고 애쓰고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정말 종처럼 그렇게 살아가노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라고 약속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인물, 여러분 잘 아시는 요셉을 보십시오. 여러분, 요셉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13년을 섬겼던 그런 인물입니다. 정말 인간관계에 있어서 그보다 더 꼬이고 그보다 더 저주받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형들이 그를 노예로 팔아버렸으니까요. 죽이려고 했으니까요. 또 자기가 13년 동안 열심히 섬겼던, 정말 열심히 섬겼던 그 주인이 자기를 배신해서 자기를 오히려 무고한 죄로 감옥살이까지 시켰으니까요. 근데 요셉은 인간관계를 원망한 적이 없었습니다. 왜 나는 사람 복이 없어도 이렇게 없는가? 형들이 배신하지를 않나? 이제는 주인까지 나를 버리는구나, 배신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삶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만 섬겼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만나는 그 사람들, 눈에 보이는 그 사람들, 자기를 종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를 죄인이라고 죄수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그는 섬겼습니다. 자기가 주인공이 아니라 마치 그들이 주인공인 것처럼 그렇게 섬겼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듯이 그 요셉은 섬겼습니다. 그가 어떻게 되었나요? 애굽의 총리로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애굽의 총리로 높여주시는,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그런 은혜와 복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쁨은 내가 섬김을 받는 데에 있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데 있습니다. 나를 희생하면서까지 도와주고 심지어 죽기까지 도와줄 정도가 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이지 이 정도로 겸손히 섬기는 크리스찬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을 받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여기에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한국교회에 소망이 있다면, 그렇게 섬기는 사람, 그 정도로 섬기는 크리스찬들이 있게 된다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들어 쓰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섬깁시다. 섬김은요, 우리가 낮아지면 사람들은요 짓밟을 거예요. 발판인 줄 알고 밟을 거예요. 밟고 또 밟히더라도 여러분 섬깁시다. 섬기노라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낮아지고 예수님이 낮아지셨던 것처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낮아지셨던 것처럼 그렇게 낮아지면 여러분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것으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영광 받으시면 공짜가 없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갚아주시는데 만배로 갚아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좀 그런 기대 속에서 우리 그런 인생 살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특권을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낮아지고 또 낮아져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섬김을 통해서 낮아질수록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간관계를 뛰어넘는 주님의 기쁨, 이 제목처럼 종으로 오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서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섬기리라. 그 섬김을 통해 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세워주시는 그런 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